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오늘 백부장 대신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청합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기득권층이었던 장로들과 예수님 관계는 굉장한 걸끄러운 관계였습니다. 장로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본인의 문제도 아니에요. 본인의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도 아닙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 내가 누군가에 부탁한다는 건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고, 또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장로들에게 있어서는 많이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께 나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했다는 겁니다. 요청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예수님 도와주세요고 머리를 조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백부장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교만한 유대 장로들도 움직일 수 있는가? 백부장이 어떤 성품을 가졌길래 모든 사람들이 백부장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자기를 손해보면서 자신의 시간, 물질,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으면서 이렇게도 백부장을 도와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은혜가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백부장의 관한 내용에 관하여서 그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사랑하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은 가슴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었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 예수의 종은 사랑하는 종이었습니다. 동정해주고, 그리고 또한 내가 단순히 명령만 하는 상하 구조의 관계가 아니라 그는 종을 사랑했어요. 인간 사회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가 물질, 지위, 학력, 외모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사랑의 정도가 다릅니다.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아요. 불공평하게 대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공평하게 다가오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존귀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 헬라어의 티마오라는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영어로 보니 servant whom his master valued highly, 가치를 높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의 하인은 둘로스, 종, 노예를 말합니다. 종과 노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습니다. 티마오했습니다. 그의 종을 valued highly, 높게 가치를 여겼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무가치하게 여기는 겁니다. 존귀 여기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많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인간들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은 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은 느껴지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별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만약 차별을 했더라면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도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도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13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차별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세상에서 차별받는 나의 자녀들을 그대로 사랑해 주셨는데 백부장을 보니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백부장의 모습을 보니 종을, 그 당시에 종은 둘러스 노예였습니다. 사람은 그가 종이라고, 그는 노예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고 그를 무시하고 외면하였지만 가장 세상에서 보면 높은 위치에 있는 그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치롭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이 아파하고 있자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종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종입니다. 그 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종이라고, valued highly, 정말 가장 가치가 높으신 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환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랑은 입술의 사랑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의 사랑은 실천하였어요. 요한 1서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됨을 강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여서 그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 사랑을 행했습니다. 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병고침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행하는데 진실함으로, 여기서 진실함은 상대방의 니드,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정말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행함은 진실함과 같이 해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함으로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필요한 걸 해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할 때 상대방의 필요한 걸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지금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은 그는 진실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돌봐줬으며 또한 유대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일을 많이 하였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하였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야,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실 때 그의 선한 행함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종을 사랑한 그 모습을 가지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말씀 말미에 보면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의 칭찬은 그의 믿음을 가지고 칭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에게 선한 일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선한 일을 통하여서 결국 그의 선함은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느냐면 예수 향한 믿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성경은 백부장의 선함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많아요. 자신의 물질, 시간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가면서까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이웃들이 선한 일을 하였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의 믿음은 정말 대단해 라고 하면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천국 갈 사람과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을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나 잘 들어라. 1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그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굽니까? 유대인을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명시해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천국 가지만, 백부장의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있지만 유대인들 너희들이 믿는 믿음 가지고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왜 백부장과 여러분 유대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백부장은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제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종결이 돼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내가 죄산 받을 수 없음을 내가 믿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음을 내가 믿지 아니하고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백부장처럼 종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3장 2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도요, 그가, 역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는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더 뜨거워집니다. 그의 모든 겸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조화가 돼서 영광으로 올려드려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예수를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지, 예수를 지금 누구로 믿고 있는지, 유대인들과 백부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귀하다 하시면서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너의 종 하인을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I will go and heal.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항상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요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오셔서, 다가오셔서,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매만져 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를 감싸 안아 주세요. 언제나 오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액팅하십니다. 오십니다. 항상 다가오셔요. 멀리 떨어져서 뒷짐지고 잘하나 보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으로 다가가셔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회복시켜주리라, 내가 가서 안아주리라, 내가 도와줄게.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백부장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괜찮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자신의 직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백부장처럼 최고로 지식 있고 최고로 물질 있고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걸 하면서도 그 성공과 지식과 물질을 가지고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여서 더 예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는 지식이 있었어요. 예수님, 나도 장교입니다. 그런데 내 말 한마디에 사람 다 움직여요. 내가 직접 가서 여러 말 하지 않고 여기 서서 이리 오라면 오고 저리 가라면 갑니다. 최고의 통치자이시고 최고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권세자이신 당신께서 이 시간에 이곳에 서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 서서 말씀만 하셔도 모든 천지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너무 겸손하지요. 빌립보서 1장 말씀에도 예수님의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피조물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지요. 백부장은 몰랐을 겁니다. 구체적인 말씀 몰랐어요.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이 왜 그렇게 예수님 모시게, 유대인들 너희들은 그런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가.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은 최고의 믿음이야. 최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분 앞에 자신의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퀴리의 주여라는 말을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하였지요. 예수의 주여는 퀴리에, 그 당시 퀴리에는 하나님을 호칭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를 향해서 주여라고 안 씁니다. 랍비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나름 극한 존칭어로 랍비,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예의, 최고의 예의를 가지고 존경을 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 당신은 퀴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을 예수님 향해서 퀴리의 주여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당신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지만 이런 백부장들은 천국 백성 되는 것이란다 라고 예수님은 11절과 12절 말씀에 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말씀 7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 나와 백부장을 대신하여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간절히 구하여. 백부장들도 겸손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겸손하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과는 달라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렸다는 거죠.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왜 합당하느냐면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합당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 내가 주님께 도움을 받고 내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내가 마땅한 삶이 아니라 이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좀 하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빚쟁이가 빚을 받으러 나오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정죄받은 죄인이 값없는 용서를 구하는 것 같은 자세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합당합니다라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에서 난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건 은혜로운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 연이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갑작스런 하나님의 분노의 봉이 제 숨을 멈추게 하면 저를 죽이시는 당신을 의롭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영혼이 지옥에 보내지게 되면 당신의 의로운 율법은 그로 인해 잘 인증된 셈입니다. 맞아요. 내가 지옥에 가는 거, 내가 봉을 받는 거 우리는 항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지옥에 죄인이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머리 조아리며 말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것이며 내가 기도응답 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내 삶이 무너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사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널 너무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기도응답해 주는 것 나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야. 나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정말 은혜로 나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긍휼로 내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윌리엄 캐리 인도의 선교사셨죠. 정말 멋지게 사셨던 귀한 사역자셨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자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가 이렇게 자신의
비명을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죄 많고 약하며 능력 없는 벌레 같은 자가 당신의 거룩한 손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겸손함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내 편이라는 그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벌레 같은 자라는 겸손함도 있어야 되겠습니다.